오늘은 영적 눈 맞춤이라는 말씀이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또 기도 신앙생활의 가장 큰 난관과 장애물은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자신에게로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다른 데 큰 장애물과 난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을 바라볼 때 늘 믿음도 기도도 신앙도 위태하게 됩니다. 결국에 현실, 주어진 현실, 결과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되죠. 너무나 당연한 게 믿음은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찬양은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자신을 바라봅니다. 찬양한 뒤에 자신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듣는다 하면서 정작 자신을 바라봅니다. 물론 자신을 바라보며 살펴야 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눈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의 눈의 시선의 끝 하나님께로 둬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연민에 빠져요. 내가 왜 떨어졌지?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이걸로 끝인가? 항상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로 시선이 향해요. 모세의 노뱀 앞에서 사람들이 어느 이들은 바라보지만 어느 이들은 못 바라봐요. 이유가 간단하죠. 내가 저걸 본다고 뭐가 나아지겠어? 내 신세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나는 이제 이렇게 죽고 마는구나. 너무나 간단하게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그 시선을 들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유명했던 엘리야, 갈멜산,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고 난 뒤에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이 아닌 이세벨 여왕이었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3절은 엘리야의 행동이 빠르게 이렇게 진행되죠. 열왕기상 19장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갔다. 연달아 등장하는 동사를 보면 엘리야의 심경이 얼마나 지금 급하게 보고 일어나자 도망갔다. 하나님께로 눈을 들었던 엘리야가 눈의 초점이 흐려지고 형편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일어나 도망갔다. 사람이라면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기도는, 믿음은 시선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눈을 맞출 거냐? 아이하고도 대화를 나눌 때 눈 맞춤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아무리 어려도 아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알아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를 대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때 대충대충 말해버려요. 내 성질에 못 이겨서 야, 빨리 밥 먹어. 야, 시간 없어. 빨리 밥 먹어. 그러면 애들이 말소리만 듣고는 엄마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지도 지일하고 있어요. 밥 안 먹었어요? 야, 밥 먹으라고 했잖아. 엄마 언제 그랬어요? 눈 마주치고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눈 마주치고. 아무리 어린 애들도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면 아빠, 엄마가 지금 뭘 말하는지 말귀는 잘 못 알아먹어도 이게 아빠, 엄마가 진지하게 나를 대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돼요. 눈을 마주치는 게 대화의 첫 번째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눈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게 중요해요. 베드로가 사실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가 닭 울기 전에 몇 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이 말이 귓등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자기는 안 그럴 거라고 마음에 자신감도 있었을 뿐더러 지금 자기는 사기가 충천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게 진심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건 자기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누가라는 이 위대한 복음서를 쓴 역사학자는 베드로가 언제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못처럼 확 박혔는지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아주 무섭게 베드로의 이 장면을 그려놨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 빨간색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이때 눈이 맞았어요. 3번째 부인하고 난 뒤에
부인 안 할 거예요. 너 저 사람의 도당이지. 나 저 사람 몰라요. 너 저 사람의 도당 맞잖아. 나 저런 사람 모른다니까. 저놈이 누군데? 너 저 사람 도당 맞잖아. 야, 저런 나쁜 인간 내가 절대로 안 적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아. 저주를 퍼붓고 그때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맞았어요. 누가는 이 상황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왜 그때 눈을 마주치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했을까? 여러분, 오래도록 베드로가 가슴 아파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시험이 오냐면 엄밀히 말하면 시험이 커서 시험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눈맞춤이 사라지면 시험이 와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께로 눈을 향하던 사람이 다른 데로 눈을 향하면 그때부터 이제 시험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주변 상황을 보는 겁니다.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어떻게 알아먹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하나님의 응답을 알아먹을 수 있을 텐데 정작 기도는 쏟아놓고 눈은 딴 데다 두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알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알아먹죠. 여러분, 그래서 시선이 매우 중요해요. 성경에서 바라보다는 단어 히브리어 라아 이 단어는 주목하여 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주목하여, 유심히 그 사람의 입술을, 그 사람의 태도를, 그 사람의 몸짓을 유심히 쳐다보다. 사도 베드로가 안진뱅이, 미문 앞에 있던 안진뱅이를 바라보고 지나갈 때 너에게 뭘 해줄까?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주목하여 사도 베드로를 봤어요. 주목하여 바라보고 그가 금이나 은을 줄 알고 주목하여 봤다. 그 뒤에 베드로의 말씀이 그에게 기적처럼 역사가 일어났어요. 귓등으로 듣지 않았어요. 주목하여 바라봤을 때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주목하여 하나님의 앞날에 있을 역사를 바라봤어요. 그게 아들 독생자 예수를 바치는 사건을 보게 된 것까지 말할 수 있어요. 시선을 맞추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도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지만 그가 우리와 전혀 수준이 차이가 날 정도로 신앙이 단단하고 믿음이 견고하고 시험에 잘 들지 않는 이유는 그는 항상 시선이 죽게 있었어요. 시편 16편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항상 내 앞에 주를 모신다. 내 눈앞에, 우리가 흔히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말했던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늘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 의식이 너무나 선명했던 다윗은 그냥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뿐인데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어때요? 내 옆에 누군가 있다면 그 행동을 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내 옆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또는 제가 여러분 곁에 있다. 저 욕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를 욕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누군가 내 곁에 있다고 했을 때 그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렵겠죠? 어렵겠죠.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 행동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꾸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다른 데서 말한다면 이것은 거짓이에요. 그 사람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누군가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말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 다른 곳에서도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기에 어려운 태도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 점이 달랐어요. 그리고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기도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7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중요하고 흥미로운 표현은 주의 모든 원수, 이 원수가 다윗의 원수일까요? 여호와의 원수일까요?
여러분 누구의 원수겠습니까? 딱 보면 다윗의 원수를 무찔렀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맥을 사무엘하 쭉 살펴보면 다윗의 원수가 아니라 누구의 원수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예요. 이 시선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원수가 내 원수냐 하나님의 원수냐, 이 차이가 우리 인생을 극명하게 갈라놓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 가족이,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직장 상사와 동료가, 나를 너무나 괴롭히는 그가, 또는 돈이, 내가 이렇게 싫어하는 형편이 내 원수인가 하나님의 원수인가, 이걸 의식하는 게 너무나 큰 차이를 만들어요. 사실 나를 그렇게 심각하게 괴롭히는 사람도 나의 원수가 아니라 진짜 원수가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시험하는 것뿐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원수는 아니에요. 이 상황을 다윗은 너무나 잘 캐치했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많이 일으켜요. 나를 괴롭히면 내 원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자유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일을 만나면 마음에 얹혀요. 우리는 그 원수가 내 원수라고 항상 착각하고 마음에 화병이 돌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가까이 올 때도 하나님인지 모르고 나를 죽이러 오는 줄로 생각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데 이 축복을 나를 저주로 몰아세우는 것처럼 여길 때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착각을 일으켜요. 착각을. 여러분, 다윗은 이걸 잘한 겁니다. 여호와의 원수냐 나의 원수냐. 그런데 다윗은 어떤 원수나 어떤 대적,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깝게는 자기의 친구였고 자기의 가족이었다고 시편에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이 나를 배반했고 그들이 나를 뒤에서 후려쳤고 그들이 나를 원통하게 만들었다라는 일까지 당했지만 가끔 그 때문에 흔들리긴 했지만 다윗은 다시 눈을 돌려요. 그들이 원수가 아니라 내 원수는 따로 있다. 그 원수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이게 다윗이 잘했던 한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저거는 제 원수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제 원수가 아닙니다. 저 일이 제 원수가 아닙니다. 진짜 원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를 그렇게 죽어라고 쫓아다녀도 다윗은 사울에게 같은 방법으로 보복을 안 합니다. 왜? 사울이 자기의 원수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옆에 있는 그 유명한 장수들이 사울을 단칼에 쳐 죽여버리겠다고, 다윗 왕이시여 명만 내리십시오. 내가 저놈을 당장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 그러면서 사울을 대적하지 않아요. 왜요? 사울은 다윗에게 원수가 아니에요. 이게 다윗의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도 기도하실 때 지금까지 나를 혹시 괴롭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이 기도 응답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그 일이 기도 응답이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치를 떨고 막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아직 내가 그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게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저 마귀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공격하기 위해 흔드는 끈앞풀에 불과하다. 저 사람도 참 불쌍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 응답이 가깝습니다. 기도 응답이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걸 참 잘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주변의 사람, 형편, 어떤 자기를 억울하게 한 거, 원통하게 한 거, 여기에서 다윗은 눈을 떼지 못하고 치를 떨며 보복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잠시 힘들 수는 있지만 거기서 항상 눈을 돌렸어요. 눈을. 이게 내 원수가 아니다. 눈을 딱 돌렸죠. 그런데 다윗이 언제 넘어진 줄 아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에게서 눈이 떼지는 순간
자기 원수가 누구로 바뀌냐면 우리아가 자기 원수가 돼버렸어요. 밧세바가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자기 시선에서 멀어지는 순간 자기를 지금 가장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아였고, 우리아가 자기 곁에 있는 게 너무나 괴로웠고, 그래서 우리아를 어떻게든지 처단해야 되겠는데 우리아한테 첫날 데리고 와서 야 너희 집으로 내려가라. 근데 우리아는 충심이 특심인 사람이라 집으로 안 내려가고 자기 부하들과 함께 머물다가 안 내려갔어요. 그 이튿날에도 안 내려갔다는 소식을 들고 다윗이요 우리아에게 술을 진창 먹여요. 술김에라도 내려가겠지 생각하고. 근데 그날도 우리아는 몸에 습관이 배었어요. 어떤 습관?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자기 집으로 내려가 발 뻗고 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충심이 특심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 우리아가 눈에 가시인지라 자기의 범죄가 우리아 때문에 들키겠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압에게 은밀한 편지, 밀서를 보내서 우리아를 전장터 제일 앞에 내세워 그로 하여금 화살이든 창이든 돌에 맞아 죽게 만들어라. 자기 가장 사랑하는 부하가 원수로 보이게 됐습니다. 원수로. 이때 유명한 사무엘하 12장 14절은 드디어 원수의 실체가 드러나죠. 보세요. 이 일로 말미암아, 빨간색 시작,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다. 여러분, 진짜 원수는 따로 있었거든요. 우리아가 아니거든요. 근데 다윗도 순간 하나님에게서 눈이 멀어지자 원수가 다른 이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믿음이 깊어지고 단단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응답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눈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맞추는데 방해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마음에 하나님께로 눈을 향하는데 마음이 하나님께로 사모하고 열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계속 방해해요. 여러분, 우리가 달릴 때, 뛰기를 할 때 뭐가 제일 방해하는 겁니까? 달리기를 어렵게 만드는 게 뭡니까? 내 다리가 힘이 없고 내가 체력이 약한, 물론 맞아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저항이죠. 저항. 달릴 때 저항, 뒤로 끌어당기는 힘. 우리가 위로 높이 뛰기 할 때 제일 힘들게 만드는 게 뭡니까? 내가 점프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엄밀히 말하면 아래에서 끌어당기는 중력이죠. 이 밑에서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위로 뛰어오르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높이 뛰어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죄가 우리를 당기는 거죠. 죄의 중력이 있어요. 그 죄는 특징이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로 돌리는 특징이 있어요. 죄는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의 눈을 방해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선악과 하나 못 먹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거 못 먹게 하실까? 나에게 왜 이게 없어?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많은 각종 다양한 짐승과 먹을 것을 주셨음에도, 메추라기 그리고 바위에서 물도 나오게 하시고 만나도 주셨음에도 이들이 민수기 11장을 보면 뭐라고 불평하냐면 나에게 부추가 없고 나에게 가시가 없고 나에게 마늘이 없다. 아니, 이들에게 마늘이 없고 부추가 없는 게 불평거리였어요. 이렇게 먹을 게 옆에서 음매하고 양들이 매매하고 있고 먹을 것들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없는 것들만 자꾸 눈에 들어와서,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원수는 항상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때 우리 주변의 수많은 요소를 동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떼어놔요.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이 뒤에서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이제 나와 기도를 하는데 제 기도를 방해하는 제일 큰 적이 뭔 줄 아세요? 뭘까요? 알아맞히는 사람은 제가 커피 쿠폰을 쏩니다. 뭘까요? 에? 목이 누구예요? 목이? 두 분. 기도를 많이 하시나 봐. 기도하는데 이 소리가 들리면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아시죠?
차라리랑 엥 하고 여기 달라붙으면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귀에서 맹 돕니다. 이렇게. 그럼 제가 이걸 하다가 소리가 사라져요. 한참 뒤 이쪽에서 기도를 못해요. 물려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물리면 긁느라고 기도를 못해요. 와, 그 작은 모기 한 마리가 귀에서 앵앵거리는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여러분, 기도를 방해하는 건 큰 산더미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내 귀에서 앵앵거리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계속 내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로 뺏어가요. 이렇게 틈을 계속 요리조리 만듭니다. 오늘 들었던 한 말이, 이번 주에 있었던 한 사건이, 내 마음에 싹튼 하나의 불신이, 내 마음에 일어난 틈이, 서운함이, 아쉬움이, 분노가, 그 사람이 짓고 간 표정이. 어떤 사람은 추석이라고 과일 선물을 받았는데 과일 밑에, 복숭아 밑에가 저희 집 이야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2개가 썩었어. 그럼 저 같으면 썩은 거 도려내고 먹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썩은 걸 줬을까? 알면서 줬을까? 알면서 줬다면 이건 진짜 나를 모독한 거 아니에요? 모르고 줬을까? 그럼 선물 대충 골라서 줬나? 그런 거 하나 때문에도 앵앵거리며 마음에 심각한 시험이 찾아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앵앵거리는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로 시선을 뺏겨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는데 진짜 힘을 다해야 합니다. 이 모기와 같은 앵앵거리는 소리를 극복해야 되죠. 그래서 고난이 때때로 우리 가운데 허용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7장 말씀은 고난이 끝난 때 1절 말씀 보세요. 원수를 다 무찌르고 1절 말씀, 평안히 살게 하신 때 평안히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3절을 보세요. 빨간색 시작.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라. 이걸 연결해 보면 이제 모든 원수가 어떻게 됐다? 끝났다. 끝났으니까 원수들이 더 이상 앵앵거리지 않으니까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십시오. 엄청난 하나님의 파격적인 선언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떠올리셔야 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원하는 대로 뭐 하라? 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게 문제지,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그 말씀에 내 시선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완전히 몰입하는 게 문제지, 그게 안 돼서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리고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자꾸 앵앵거리는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못 맞추는 게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이 완전히 일치가 되고 밀착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 가득 차고 넘치는 순간이 오면 하나님의 역사는 가속도가 붙어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행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다윗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고난 때문에 했어요. 고난, 원수를 무찌르는 고난. 군대 생활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고난, 행군을 해요. 고난의 행군이죠. 저는 장교 출신이라 4일 5일을 행군을 합니다. 엄청 힘듭니다. 밤새 행군하면 몸에 땀이 쩔어 있습니다. 온몸이 땀 냄새가 풀풀거리고 온몸이 완전히 쩔어서 힘들어요. 그런데 너무나 녹초가 된 나머지 이 몸이 고난에 쩔어서 아침에 포스트에 도착하면 이제 새벽 한 6시쯤 텐트를 치고 자야 되는데 텐트 칠 겨를이 어디 있어요? 배고플 겨를이 어디 있어요? 지금 고난에 온몸이 피곤하니까 뭐 하는 줄 아세요? 멈추면 발 뻗고 자면 그만이에요. 다른 거 불평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춥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음식 없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잠자리 불편하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그런 건 느낌조차 없어요. 우리를 왜 노숙을 시키냐? 이런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아요. 그냥 멈춰서 발만 뻗고 잘 수 있다면 얼마든지 만사 오케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밤새 고난의 행군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신기하죠. 다윗이 고난에 죽도록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훈련이 됐어요. 어떤 훈련?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적, 원수, 나를 괴롭히는 거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다른 게 눈에 들어올 겨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 잠만 발 뻗고 자게만 해준다면 그걸로 만사 오케이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 가운데 고난이 허용될 때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를 훈련합니다.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내 눈을 뺏는 위협, 배반, 수모, 배신당하는 거, 원통한 일 당하는 거,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거, 이것 때문에 별로 마음 뺏길 필요가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배웠어요. 뭐를? 그런 것들에 눈을 뺏기지 않을 만큼 충분히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 71절 유명한 구절 함께 볼까요?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했더니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각인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데 눈을 돌릴 필요 없이. 여러분, 이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었어요. 다윗은 그 훈련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않아요. 이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그 환경이 내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는 따로 있어요. 그걸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괴롭힐 뿐이죠. 다윗은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휘둘리지 않아요. 진짜 원수를 다윗은 딱 바라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항상 눈 바짝 뜨고 하나님께로 눈을 맞추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참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리안 좀비라고 불리는 정찬성 선수,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가 훈련법이 한 가지 뭐냐면 딱 쳐다보고 얼굴을 가격을 해요. 이대로 가만히 있어 얼굴을 가격을 해요. 이때 눈을 깜빡거리지 않는 훈련을 해요. 정찬성 선수가. 왠 줄 아세요? 눈 뜨고 맞는 거예요. 눈 감는 순간 적이 더 나를 굿할 수밖에 없어요. 왜? 눈을 감는 순간 내 두려움이 그에게 노출될 테고, 눈을 감는 순간 그 사이에 나는 적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 제스처를 모를 테니까 맞더라도 눈을 똑바로 뜨고 그 사람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있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마음에 다른 데 뺏기지 않는 이 내적인 평안이 있을 때까지. 내적인 평안이 있을 때까지. 아무리 주변이 요동쳐도 그렇게 내적인 평안, 하나님께 눈 맞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오늘 말씀처럼 다윗이여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소서, 다 행하소서.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들으셨습니다. 날개를 달죠. 여러분, 이 내적인 평안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우리와 다른 분명한 한 가지. 그럼 내적인 평안을 가졌다는 증거가 뭘까? 내적인 평안을 가진 사람들의 단적인 증거는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줄 아세요?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실까요?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과 눈맞춤이 이루어지고 더 이상 사람들이나 다른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을 정도로 내적인 평안이 있는 사람은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걸 좀 크게 의역해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내 불편, 내 원망, 나 자신을 향하던 눈이 싹 사라지니까 누구의 소원과 누구의 마음이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요. 아, 어떻게 하나님의 궤가 저기에 있을 수가 있지? 우리는 흔히 거룩한 부담이라고 하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쓰레기가 떨어졌고 교회에 뭔가 이상이 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는 사람들은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아, 왜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지? 왜 여기가 이 쓰레기가 있는가요? 왜 교회가 여기가 잘못되어 있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판하고 남을 원망하거나 남을
트집 잡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이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직접 담당하고 거룩한 부담을 안고 그걸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내적인 평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드디어 생기기 시작하냐면 유명한 CF 광고 아닙니까? 드디어 아내가 시댁에 가더니 한 가지 눈치를 챘어요. 시부모님에게 없다는 것을. 아니 있는데 너무나 방이 차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남편한테 말해요. 여보, 아버지 집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요. 그는 드디어 부모가 된 거예요. 아비의 마음을 엿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게 눈에 들어왔어요.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다윗 때문에 즐거우셨을까? 성경에서 보기 드문 희귀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5절에서 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반문하여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하여 살 집을 건축할 거야? 6절에도 나는 오늘까지 집에 산 적이 없다. 7절에도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요약하면 나는 지금까지 집이 없다고 백성들한테 말한 적도 없고 불평한 적도 없어. 그들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하소연한 적도 없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는 마음 내가 알고 있어. 근데 나는 누구에게도 그런 말한 적이 없어.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지금은 다윗에게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마치 친구에게 야, 내가 지금까지 말을 안 했는데, 내가 지금 아무한테도 말한 적이 없는데, 내가 집이 없다고 불평한 적도 없고 내 집을 지어달라고 아무한테도 말한 적은 없는데 내가 너니까 말한다. 내가 너니까 말한다. 이게 다윗을 얼마나 하나님이 가깝게 이야기하는 친구처럼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 마치 요즘에 부쩍 예원이가 저랑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이 좀 기특해요. 좀 과장되긴 했지만. 그래서 가끔씩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이제 세뱃돈을 추석에 용돈도 받고 그래 돈이 좀 있어요. 아빠, 내가 크면 아빠한테 차 사줄게. 차 사줄게.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제가 그걸 철석같이 믿겠습니까? 고맙다 예원아. 내가 진짜 차가 갖고 싶은데 말을 못했어. 네가 말을 하니까 내가 말을 한다. 내가 지금까지 차를 못 가져가지고 너무나 서글프고, 제가 차가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하소연하며 예원이한테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말을 듣고 마치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내가 지금까지 집이 없다고 불평한 적도 없고 집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12절 15절을 보세요. 내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뭐를 경고하게 하리라? 너의 나라, 그의 나라, 너의 아들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15절 그에게서는 빼앗기지 아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 평생 책임질게, 이 말이에요. 평생 책임질게. 그러니까 다윗이 놀래요. 아니 도대체 제가 뭘 했다고 하나님 저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집을 짓는다고 약속을 구체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딱 한마디 하나님의 법궤가 저 휘장 가운데 있는 게 맞는가? 이 말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 한마디도 안 했는데 야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게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너 책임질게. 그러면서 다윗이 한 오늘 말씀이 의미심장한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18절 19절을 보십시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 사람의 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다윗의 말을 꼭 기억해요. 먼 장래 일까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사람의 법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사람의 법이 뭡니까? 사람들은요, 흔히 그 사람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너 책임질게.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람하고 지키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 책임질게. 내가 반드시 갚을게. 그래놓고 책임 안 져요. 갚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허세를 많이 부립니까? 뭐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해놓고 안 해줘버려요. 기분 바뀌면, 관계 바뀌면. 그래서 자문 말씀에는 선물한다고 자랑하는 자는, 선물한다고 자랑해놓고 안 하는 사람은 비 없는 구름과 같다고 그랬어요. 구름은 엄청 많은데 비는 오지 않아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이 앞선다는 거죠. 행동보다. 왜? 그 사람의 마음을 신뢰를 얻기 위해, 그 사람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이게 사람의 보통 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하니까 내가 저 사람의 환심을 사고 싶어서, 야, 내가 너 책임질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지금 내가 너 돈 빌려주면 내가 2배로 갚아줄게. 너 나한테 야, 내가 더 많이 해줄게. 이렇게 해놓고 안 해주는 게 사람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법으로 다윗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 책임질게. 내가 너 책임질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람의 법으로 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십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맺으실 때 일방적인 약속을 거의 맺으셨어요. 그 약속이 뭔데요?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네가 나를 배반하여 떠나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 대 사람의 약속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못 지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제사를 받을 때도, 아브라함이 제단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유명한 장면 아닙니까? 비둘기를 쪼개고 짐승을 쪼개서 그 사이에 불이 지나갈 때, 보통 맹약을 맺는 그 당시 사람 대 사람의 약속은 뭐냐면 두 사람이 쪼갠 고기 사이로 같이 지나가죠. 이게 사람 대 사람 약속이에요. 왠지 아세요? 같이 지나가가지고 만약에 한쪽이 약속을 어기면 쪼갠 고기처럼 너를 반으로 갈라버린다는 약속의 맹세예요. 맹세. 그런데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는 제사 장면에서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횃불만 지나가요. 왜? 사람은 이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 대 사람으로 약속을 하면 아브라함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는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이스마엘 낳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에 사람을 믿기보다는 사람을 그냥 품고 가세요. 언약을 베푸세요. 너가 때로는 나를 배반하여 떠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으리라.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의 언약이라고 말하는 언약의 진짜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윗과 사람 대 사람으로 약속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말을 어쩐다? 믿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이 아파하는 다윗의 진심을 하나님은 진짜 믿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그래서 사람 대 사람처럼 약속을 한다. 이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다윗을 신실한 사람으로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당신이 행하시면 됩니다. 그 한 가지 비결은 딱 한 가지, 뭐냐? 하나님 앞에 눈을 떼지 않았어요. 눈을 뗀 적이 없어요, 다윗이. 이 한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받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은 다윗과 눈을 마주치며 그에게 사람 대 사람처럼 약속을 하고 그에게 약속을 믿어 그와 맹약을 하시며 내가 너 책임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만 마주치실 뿐만 아니라 아예 우리와 같아지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눈만 마주치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우리에게 아예 오셨어요. 같이 하시려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죠. 하도 하나님 바라보라고 해도 안 보고, 노뱀을 만들어도 안 보고, 아무리 선지자들이 말해도 안 보고, 선지자들이 수두룩하게 지나가도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고개 돌리고 딴 데 또 눈을 마주치고 딴 데 눈을 마주치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이들이 나를 직접 봐야 되겠다. 직접 보면 믿겠지. 직접 보고 내가 말해야 되겠다. 직접 그들하고 내가 가서 눈을 마주칠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땅에 오셔서 우리와 눈을 마주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게 중요하냐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눈을 마주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눈을 아예 끝까지 마주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게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의 믿음을 다윗처럼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쳐다본다고 뭐가 나와? 노력해야지. 쳐다본다고 뭐가 나와? 안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하늘을 쳐다보는 아브라함한테 하늘을 쳐다봤을 뿐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쳐다보는 그 별을 너의 자손으로 줄 거야. 쳐다만 봐도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어요.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슴 어린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라는 중국의 유명한 이 선교의 아버지는요, 그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 수년간을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그 어머니의 기도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에 응답하셨다라는 이 내적인 즐거움이 완전히 흘러 넘칠 때까지 그는 꿇은 무릎을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 내적인 즐거움이 있을 때까지. 어느 날 허드슨 테일러가 소년 시절에 우리 자녀들 소년들처럼 소년 시절에 친구의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창고에 가서 책 한 권을 발견했는데 그 책이 예수님에 관한 책이었어요. 이 책이 제목 자체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이라는 책의 제목이었어요. 이 책의 제목을 보고 허드슨 테일러가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 뭘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지? 그냥 우리 죄를 그냥 다 용서하셨다, 이 정도면 모르는데 예수님이 내 죄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까지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야? 이 생각이 불현듯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면 그럼 내가 할 일은 도대체 뭐지? 소년의 마음에 그 의문이 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으면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지? 나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소년이 어떤 마음을 얻었냐면, 큰 깨달음을 얻었냐면, 그래,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셨으면 나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밖에 없겠네. 이 마음을 갑자기 얻어가지고 소년이 너무나 얼굴이 환해가지고 기뻐서 집으로 막 뛰어오는 거예요. 엄마한테 이걸 말해주고 싶어서. 엄마, 예수님이 뭐 다 해놓으셨대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막 뛰어와가지고 엄마 부르는데 엄마가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아들아, 나도 알고 있다. 이미 엄마도 알고 있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만나서 그의 영혼에 하나님의 만족해 하시는 기쁨이 넘쳤다는 걸. 그래서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을 마주치고 내 안에 원수들에 대한 시선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넘치는 즐거움으로 가득 찰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을 마주칠 때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행하라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평안이요, 눈을 마주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해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떠셨어요? 지난 하루 그리고 이번 한 달 어떠셨습니까? 내 마음의 원수처럼 내 시선을 빼앗는 이런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이번 주는 직분자 선거가 있어서 우리 안에 많은 이런저런 일들이 덜어 있을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로 그게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에 마음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방해, 걸림돌, 난관, 장애물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넘어서 모기가 앵앵거리는 소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시선을 빼앗길 정도로 약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눈을 마주치며 기도할 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넘치는 평안과 만족해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십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눈맞춤만 정확하게 일어나면 반주해 주세요. 오늘 27절 말씀에 다윗처럼 우리 안에 뜨거운 열정이 생길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는요, 내가 억지로 짜내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혼에 넘치도록 흘러보내 주십니다.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면 돼요. 눈을 들어 주만 바라보면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게 하는 잡음, 잡념, 잡생각, 그리고 내 삶을 자꾸 뒤엉키게 만드는 수많은 마음의, 소위 말하면 잡것들이 많아요. 앵앵거리는 소리들이 참 많아요. 그때는요, 막 말을 많이 하고 어디 가서 막 뭔가를 떠벌리고 이럴 게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을 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오십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의 이 잡념이 가득한 심령을 예수님께서 파도야 잠잠하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평안으로 넘치게 흐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잖아요. 다른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라고 내가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듯이 말씀하실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집사야, 내 사랑하는 권사야,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주를 보십시오. 이 밤에 우리 주를 봅시다. 주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 안에 일어가는 수많은 소용돌이들을 하나님이 잠재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안에 충만하게 흘러가게 하시는 이 평안, 하나님과 눈 마주치는 자에게 주시는 마음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그 소원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